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아유, 아멘. 늘 대답 힘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그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왜 다니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늘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더 끌고 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보다는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에 대해 자꾸 기대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애들에게는 우리 교회 축구장이 있다. 저희 교회 축구장이 있었거든요. 축구장, 교회가 커서 축구장도 있고 뭐 농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컸습니다. 그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필도 하고, 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성가대, 뭐 악기 같은 거 배울 수 있다고 설득했던 것 같아요. 또 이성에 한참 관심 많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가 예쁜 여학생들 많다고 소문난 교회야.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그 시골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상 예쁜 아이들이 많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어필해서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방법이 통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는 이 문화복합센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이렇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 왜 믿냐? 도대체 너희들의 자랑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질문에 엉뚱한 것으로 답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업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녔더니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 되었다. 물론 제가 교회 다니던 시절만 해도 시골에서는 교회가 학원 역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사해 보세요. 이 명문대 재학생들이나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는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뭐 대단한 예는 아닙니다. 대단히 감동적이고 엄청난 간증도 아니에요. 벤더빌트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수학 교수 메디슨 체럿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메디슨 박사가 학생들한테 시험을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감독으로 그렇게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런데도 컨닝이 없는 학교로 어느 순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한 신문사에서 이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그 학생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또 예가 하나가 더 있어요.
2000년대에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라고 하는 남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그렇게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버지 학교 아시죠? 그 아버지 학교의 뿌리예요, 이 운동이. 한 번은 이 모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하죠. 남자들만 한 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예요. 그곳에 참석했던 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식사 때가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하는데 핫도그를 받았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와 보니까 이 소스가 안 뿌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 인파를 뚫고 가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핫도그를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머스타드 프리즈 이랬다는 거예요. 머스타드 좀 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아들고는 또 옆 사람한테 그걸 주면서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머스타드 프리즈 이러면 또 옆 사람이 또 그거 받아들고 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한 기자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 군중 속에 그 핫도그 넘기면 그게 온전히 돌아오겠니? 그랬더니 그 청소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정직성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한 2분쯤 지나고 나서요, 정말 다시 돌아왔대요. 그 핫도그가. 그것도 겨자 소스가 쫙 뿌려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다듯이 맛있게 먹고 가더랍니다. 그게 기사화가 된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뭐 기적적인 간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뭐가 다르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사람들이 이 모임을 이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에는 세상이 놀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핫도그에 놀란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능력이고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는 목격하기 어려운 일들, 그것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역대기에 보면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존경하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던 그런 기도의 이제 응답의 모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일화는 우리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가 결국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바벨론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말씀에 나오죠. 이 발라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국이 대단히 강해졌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근데 마침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차 유다를 그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오늘 본문 12절 첫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때를 우리는 잘 한번 찾아보아야 돼요. 이때가 바로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네립을 물리치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 이 기적을 2번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일어난 그때에, 그 이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소문이 퍼졌겠죠. 야,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을
이겼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이 세상에 기도했더니 중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대. 이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왕국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그 비결을 듣고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 존귀함을 얻게 된 그런 예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삶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때만 해도요 이 바벨론은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이에요. 오히려 이 히스기야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약간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또 국방력, 권세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왜 보여줬을까요? 허영심이죠. 허영심. 한 가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온 만물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송하고 나를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다. 너희뿐만 아니다. 그리고 그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왕궁인지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대학 나왔는지 먼저 말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사는지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허영심에 찬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히스기야의 책망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 히스기야의 내용은 이사야의 책망은 이거예요. 그냥 당신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제 왕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오히려 그렇게 바벨론에게 보여졌던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실 것이다. 거기다가 더 끔찍한 건 뭐죠? 당신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될 것이고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책망으로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왜 책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산헤립과 싸워서 이기고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너의 성공이 네가 잘 돼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거 잘난 거냐. 네가 산헤립과 싸워서 이긴 것이 너에게 힘이 있어서 네가 이긴 거냐. 병 나은 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나은 거니?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 자신이 아니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의 책망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사야의 책망이 우리에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뭘 자랑하지요? 대부분 직장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도 엉뚱한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히브리어에 보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벨입니다. 하벨. 또 다른 말로는 이게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헛되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것이 그 단어가 바로 하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살라질 것들,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렇게 불살라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하벨을 만드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사러 인터넷보다 서점 자주 들리기도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싶어서 뭐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책을 사는 책 종류에 종교 서적보다는, 기독교 서적보다는 일반 서적이 훨씬 더 많아요. 인문 서적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봅니다. 추천 목록들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런데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쭉 보면요, 거의 70% 이상들이 다 자아실현, 자아개발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 목록들을 보면 시대상이 쫙 드러나죠. 여러분, 이런 책들이 유행한다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들이 보여주는 세계관, 오늘날의 세계관이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셀프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지. 누가 도움 안 주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문제가 생겨도요, 끝까지 자기 스스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그런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바뀔 때가 있다고. 그 바뀔 때가 언제죠?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언제예요? 망했을 때예요.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그때 돼서야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 망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업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토로해요. 근데 망하고 나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어요.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살릴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망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힘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 있으면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 같지만 못 일어나요. 결국 망하는 길을 답습하고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으면 히스기야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조롱받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다고 사람들 다 비웃음 당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은혜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가, 환대가 교회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엉뚱한 것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지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나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이 있어서 출애굽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때 이집트를 물리치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일 때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산다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수많은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자 할 때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 보물고, 무기고, 창고.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려고 애쓰면 안 되고요. 그가 보여줘야 될 건 성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 우리가 사내립을 이기고 내가 중병 걸렸을 때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주었어야 할 현장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원인이 바로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죠?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릴 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속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와 감격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지요? 자기 노력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이스한 사람은 될 수 있겠죠. 좀 더 매너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자랑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참혹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의 형틀이 사도 바울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도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가멜리알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 서울대, 하버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명만 뽑습니다. 종교 최고의 의회 기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됐겠지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도 잘했어요. 게다가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산 것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즉 하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스펙과 능력과 출신이 십자가에 딱 서 보니까 딱 한 가지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 문제더라는 거예요. 죄 문제. 십자가에 서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자신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내가 성공한 이유가 궁금하니? 내가 중병에서 생명을 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했거든.
내가 이 성전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것이 히스기야가 해야 할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스토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랍니까? 저는 참 감격스러울 때가 그럴 때 같아요. 거룩한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또는 격려해 주려고 하시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렇습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렇죠? 외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외적인 거요. 여러분 여기서 조그만 교회 밖에 벗어나 봐요. 여기 앞에 있는 카페 한 번만 가보세요. 인테리어 훨씬 더 예쁩니다.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하나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감격해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그 전국 단위의 어떤 청년 대회를 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동원해야 될 인원이 2만 명, 그런 미션이 주어졌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어디서 그렇게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배 그 준비하느라고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그때 모였었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무대 이제 쫙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혹할 만한 어떤 유명인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대를 쫙 꾸몄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청년들만 채워지면 돼요. 거기 딱 있는데 무대도 화려하죠. 너무 멋있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청년들이 2만 명이 넘어서 꽉 채워졌습니다. 와, 문을 시간이 돼서 탁 열고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2만 명이 쫙 가득 차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감격입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던 지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채워져서 성공했다? 아니에요. 이 집회가 잘 되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높이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엉뚱한 것을 자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말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없으면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엉뚱한 것만 자랑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 잊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